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시고 어제 금요일에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메시고 또 짊어지신 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모든 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홀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물과 피를 그 십자가 상에서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하셨던 7마디의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해내셨던 그 일들, 이루셨던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상칠언이라고 말하는데요. 가상칠언 중에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자막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찌르던 군병들 그리고 손가락질하던 많은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셨던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간곡하게 기도하셨던 장면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이 대속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속하심, 나를 용서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도 허다한 죄를 다 이겨내고 덮어내는 그런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강도가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는 그 강도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까지 이루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죄인들을 용서하고 문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다 바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살아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 앞에 굴복하지 말고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여자는 여기서 누구입니까? 마리아 어머니를 바라보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죽어가던 최후의 순간에 귀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여자라는 이 칭호는 굉장히 존칭어입니다. 어머니를 최고의 호칭으로 불러드리면서 귀나이,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였던 요한에게 맡기는 장면이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마지막까지 말씀을 응하셨던 주님. 그리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버리심을 당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그 피로 다 모든 죄를 씻기 위해서 철저히 버려지신 주님. 그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것 또한 시편 69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주님이 응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죠. 주님은 목이 마르셨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히 살아나는 영생수를,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막을 계속 두시고요.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이 담을 무엇으로 허무셨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몸으로 이것을 찢으셨습니다.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신 다음에 우리가 그 주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용서받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구속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이 7마디의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는데 이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서둘러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서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불렀습니까? 부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각각 이 복음서에서는 요셉을 부른 호칭이 다릅니다. 이 마가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을 이 요셉을 가리켜서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에서는 성품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찾아가서 간청했습니다. 대단한 용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죠. 만일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57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도 예수의 제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셨는데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언제 부활하신 것입니까? 언제? 무슨 요일에? 주일에 부활하셨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안식일의 개념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보시면 우리 계명을 주셨는데요.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계명 중에 4계명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라는 것은 구별하여 그날을 하나님의 날로 이 날을 지키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실 때,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며칠 동안 창조하셨습니까? 6일 동안 창조하셨죠. 그리고 며칠째 안식하셨습니까? 제 7일째에 안식하셨습니다. 7일째에 안식하셔서 그날을 쉬셨기 때문에 이 날을 안식일이다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창조 사역을 감당하시느라고 피곤하셔서 하나님께서 쉬신 날이 아닙니다. 그날을 새롭게 창조하신 날로, 재창조하신 날로서를 이 날을 안식하신 것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 안에서 충전받는 날이고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고 주님의 날입니다. 나를 위해서 노는 날, 나를 위해서 내가 여행 가는 날이 아니라 이 날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날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약에서는 이 날을 안식일로 지켰는데 언제부터 지켰을까요? 요일 중에 따져보면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후까지 오롯이 거룩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켰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날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 날인데 무엇을 하라는 날입니까? 거룩하게 지키라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날로 그날을 삼고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또한 율법에 메어넣고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날로 만들고야 말았죠. 그러면 우리는 이 왜 안식일을 주일로 지금 지키고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왜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폐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완성하러 오셨습니까?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안식일을 완성하러 오셨던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 안식일에 완성하신 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새 생명을 주신 이 날을 주일로 우리는 거룩하게 우리가 구별하여 지키는 날, 이 날을 가리켜서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안식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무슨 날이라고 부릅니까? 주님의 날, 주의 날, 주님. 그래서 주일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뭐하고? 생명을 살리는 날입니다. 예배하고 전도하고 생명을 살리는 날, 그 날을 주일로 지켜야 됩니다. 주일은 노는 날, 여행 가는 날, 내가 그날에 어디 가는 날, 이 날이 아니에요. 그날은 다른 무슨 일이 있어도 거룩하게 주님 안에서 지키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소생케 되는 날, 주님 안에서 내가 영원히 다시금 살아나는 날, 소생케 되는 날, 완성되는 날, 재창조의 날, 내가 온전히 쉼을 허락하는 날,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63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무언가를 요청했습니다.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저 사람이 살아있을 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나면 큰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곳을 사흘 동안 지켜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죠. 그랬더니 빌라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까 너희가 가서 스스로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파수꾼을 그 자리에 세웠습니다. 무덤 앞에 파수꾼을 단단히 세워두고 무덤을 큰 돌을 갖다가 완전히 임봉해 버렸습니다. 완전히 굳게 닫았어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 제자들이 시체를 도적질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라고 말할까 봐 그렇게 철저하게 임봉해 버렸습니다. 파수꾼을 두고서 교대로 완전히 지키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에 계시지 않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이단들의 이 주장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무덤에 계시지 않았던 이 현상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이론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이단들이 했던 일인데 어떻게 해서 빈 무덤이 되었는가? 그래서 처음에 이 기절설이 있습니다. 이 경비병들이 다 기절해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호련히 빠져나왔다. 그래서 기절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적설이 있습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의 주장처럼 이 제자들이 훔쳐가 버렸다. 이 시신을 훔쳐가서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다. 이런 주장이 있고, 세 번째 주장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연설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가연설이라고 해서 이 굉장히 심각한 이 이단입니다. 뭐냐면 육체로 오신 이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것은 육신이 아니고 영혼이다. 그래서 육신이 살아나서 이렇게 빠져나왔을 것이다. 이 가연설, 이런 가연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이단들의 주장입니다. 빈 무덤이 되었던 것은 주님이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셔서 친히 우리 주님이 나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 완전히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무덤에 갇히신 주님은 부활을 준비하셨고 또 절망에 빠진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잠깐 동안 무덤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토요일은 어떤 날로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무덤에 계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예비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토요일은 어떤 날로? 주일을 준비하는 예비일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고대하며 소망하며 준비하는 날이 바로 토요일로 지켜야 되는 날이에요. 주님의 부활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귀한 날이 바로 토요일입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토요일을 지나면서 내일 새벽에 다시금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새날로 일어나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교회 오실 때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십니까? 네.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반드시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 큰 은혜를 받고 다시 소망 중에 일어서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날에 토요일을 잘 기다리고 토요일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이날을 잘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주일에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이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경건한 마음. 토요일을 이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일상의 분잠을 줄이시고 말씀을 이제 더 깊이 묵상하고 주일에만 말씀을 받는 날이 아니라 그날의 말씀 받기 위해서 토요일부터 온전히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단 5분이라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서 주일을 기다리는 이런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전에 선교단체에서 거지 전도, 순례 전도라고 해서 그 섬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었어요. 아무 소지품도 다 이제 가방도 다 이제 뭐 소지품 돈은 다 남겨두고 그냥 거기서 호련히 그냥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거기서 3박 4일을 지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근처에 교회로 거점에 교회로 삼고 교회 가서 목사님에게 사정을 얘기해서 그곳에서 무전지식을 합니다. 그냥 주는 대로 밥을 먹고 그냥 지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성결 교단이 하는데 그곳에 가는데 제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때가 이제 수예배가 있는 날이었어요. 수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날에 7시 반에 예배가 있는데 이분들이 30분 전에 성도들이 많이 모입니다. 30분 전에 모여서 이분들이 자기들끼리 그냥 교역자도 없어요. 그냥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뭐지 이게? 그런데 기도하더니 이분들이 예배 중에 얼마나 뜨겁게 또 아멘도 큽니다. 그러니 이분들이 은혜를 받으면서 야, 정말 이런 역사를 제가 보면서 저희들이 그 불똥이 튀어가지고 저희들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제 젊은 시절에 그 감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예배 전에 기도하고 예배 전에 말씀 받기 위해서 더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최소한에 내가 예배위원이라면 제가 예배당에 들어와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을 다 보는데 그곳에서 기도하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335 그 주변의 사람들하고 대화 나누기 바쁘고 찬양대마저도 예배위원인데 자기들끼리 막 떠들고 얘기하고 무슨 얘기가 그렇게 많이 하고 싶으신지 얘기하고 있어요. 더 이제는 모여서 일찍 오신다면 일찍 오셔서 10분이라도 더 오셔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넘치게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제발 해보자고요. 해봅시다. 해보자. 하면 된다.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준비된 자가 은혜를 받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몸도 마음도 같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건함도 준비해야 되지만 몸도 마음도 준비해야 돼요.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 분주해서는 안 됩니다. 피곤한 몸을 가지고 의무감으로 주일을 맞이하게 되면 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피곤한 몸에 와가지고 그냥 졸다가 이런 사람이 시험을 잘 받아요. 다 어떤 말을 다 잊어버리고 목사님이 어떤 우스갯소리를 했던 그 말 가지고 상처받거나 엉뚱한 걸 기억하고 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앞뒤를 딱 자르고 눈 떠보니 다른 말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온전한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피곤한 몸을 갖고 오면 안 돼요. 토요일을 어쩌든지 너무 분주한 것을 분산하시고 철저히 우리 몸도 마음도 우리가 경건해지도록 우리가 주일을 철저히 준비하는, 온전히 안식하기 위해서 주일을 잘 보내기 위해서 휴식하는 그런 쉼을 갖는 시간들이 토요일에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주일 와서 계속 바쁘고 주일도 못 쉬고 막 왜 이렇게 힘들고 짜증나고 막 이런 삶이 되면 주일이 어떻게
기쁘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그 안에 있겠습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이 성탄절 전야가 꼭 있었는데 전야제 때 청년들이 올라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오라니까 가가지고 올라이트를 하는데 성탄절 예배 때 제가 제대로 말씀을 기억한 청년 때 잠깐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청년 때 기억하지 못해요. 안전에 있었는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무엇을 전했는지를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예수님이 그냥 탄생하신 날 정도로만 그날로만 개념을 잡지 도대체 젊은 시절에 제가 예배는 참석한 것 같은데 완전히 기절해가지고 기절해가지고 있었던 그 기억밖에 안 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가족과 함께 주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린 자녀가 있다면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가 이 모라토리움이에요. 내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품 안에 자식이라고 그러죠. 떠나버리면 이 자녀들은 독립하게 되면 이제는 어떤 기억을 갖고 살아갈까요? 주님이 함께 하셨던 그 기억을 되새기면서 살아낼 수 있도록 내 품 안에 있는 자식들에게 있다면 더 여러분 경건한 가정이 되도록 힘쓰시는 날이 이 토요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날은 뭐 다른 것 많이 하지 말고 내일 주일날 함께 예배 드리는데 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자. 예배를 만남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여러분 한번 지내보자. 이런 말 예배가 의무가 아니라 이런 마음들 주님을 기대하는 날로 한마디씩 하는 게 참 좋다 이겁니다. 주일 전에 절대로 싸우지 마십시오. 절대로 교는 날 싸우면 절대 은혜가 안 됩니다. 은혜가 안 돼요.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3일간을 계셨습니다. 이것 또한 아주 신학적인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가득한데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무덤은 우리에게는 절망의 시간입니다. 무덤은 다 끝나버렸다는 거죠. 제자들은 소망을 잃었습니다. 낙심 중에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습니다. 혹시 무덤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여러분 직면해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 삶은 왜 이렇게 힘이 드는 것일까? 왜 주님 저는 뱉을 날이 언제 있을까요? 제 인생은 언제 꽃이 필까요? 왜 이렇게 힘이 들까요? 하나님 왜 저는 무덤과 같이 사망의 날만 계속 보내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을 더욱 이 토요일에 무덤에 계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방법을 뛰어넘습니다. 그들이 바스권을 세우고 무덤을 임봉한다고 해서 주님의 역사를 가로막았습니까? 그 감의 역사, 어둠의 역사, 마귀가 우리를 가로막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능력의 역사,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포기하게 만들고 자꾸 낙심이 오고 이런 사인들이 옵니다.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낙심에 주저앉지 마시길 바랍니다. 응답이 오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나시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한 주간에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소망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더욱 붙잡고 주님을 기억하며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절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지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주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중에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중에도 날마다 승리하십시오. 주일에 받았던 그 말씀을 가지고 되뇌이고 읊조리고 말씀 가운데 살아내고 순종해서 주중에 승리하셔서 예배자로 여러분 부활을 날마다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던 주님도 어려울 때 그때마다 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셨던 주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했던 주님과 같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겨낼 힘을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활의 능력을 삶에서 날마다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을 삶에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한 걸음씩 두렵고 떨리더라도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날마다 부활을 연습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일어나리라는 이
힘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처럼 무덤과 같은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믿음으로 다 같이 승리하는, 다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